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거기 모세에 대한 이상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내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잘못된 열심과 열정으로 교만했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동족을 재판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당해서 아시는 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들고 비록 처가살이를 하였지만 자녀를 낳고 양떼를 기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세월은 그날이 그날 같은 변함이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처럼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아주 지루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날이 그날 같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40년 세월 동안에 그날이 그날 같은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기 전만 해도 40살 젊은 나이였고 애굽의 무술을 통달했고 그 당시 최고의 화려했던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모든 박식한 자들이 다 에집트로 유학을 왔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미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서 그는 모든 학식을 통달했고
무술을 통달했고, 40살이 되었을 때 정말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날이 그날 같은 지루한 똑같은 날들을 보내면서 모세가 하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진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둥, 어쩐다는 둥, 자기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둥, 이런 것들은 다 망상이었구나. 겨우 내 하나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이 광야로 도망쳐 와갖고 처가살이 얹혀 살면서 그냥 맨날 양 궁뎅이나 쫓아다니고 양이나 뜯기고 풀이나 뜯기는 이런 그냥 초라한 목동으로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었건을 내가 너무 착각을 많이 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된 존재구나.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이제 모세가 철저히 깨닫게 된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경건을 배웠습니다. 침묵을 배웠습니다. 양을 돌보면서 지도자 그 자질을 계속 갖춰 나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목자로 세움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날이 그날 같은 무의미한, 그러나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모세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 낮아진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모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모세가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들으려고 정말 40년 동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도 못 봤습니다. 이제 아주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구나. 이제 그러한 절박한 절망의 자리에 모세가 놓이게 된 것이죠. 4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라고 오늘 말씀이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찾아지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이 아무런 답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탁탁탁 답을 주시면, 음성이나 또 실제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주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참으로 난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40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이 40년 만에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친구들의 경멸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욥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 시험하는 거니까 너 잘 참아야 돼 라고 어떤 음성이라도 주셨으면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75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렇게 한마디 딱 던져놓고는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25년 동안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조금 내가 더 기다려야 돼 뭐 등등이라든지 무슨 조금이라도 사인을 주었으면 참고 견디겠는데 25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모세의 40년 기간 동안 욥의 그 지루한 고통 속에서 친구들한테 경멸을 받을 때에도 안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25년 동안 하나님 얼굴도 음성도 하나 비치지 않았던 그 하나님, 결코 이들을 결코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모세가 오는 것을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었다. 나는 너의 행동을 계속 보고 있었다. 나는 너의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네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하나도 놓지 않고 듣고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와 처절한 낙심 가운데 있던 모세, 드디어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아시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로부터 계속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시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찾고 있는 것이 선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 두 가지는 자신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두 얼굴입니다. 사실 자신감과 열등감은 동전양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심한 자기 절망과 자기 좌절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열등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자신감, 열등의식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산물입니다. 자기 자신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고 열등의식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전날에 자신감이 충천했던 이 모세,
근데 지금 80살을 먹어서는 열등의식 가운데 떨어진 이 모세, 하나님이 이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 모세의 그릇된 자신감과 더불어 잘못된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도 모세는 여느 날과 같이 양떼를 이끄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일 보던 떨기나무를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 떨기나무는 다른 날과 보던 떨기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평범한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 속에서 이 오늘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는 비범한 준비를 하시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는 길목에 주님이 모세를 만나려고 거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재시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모세와 이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모세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날을 계속 보내는 그 어떤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던 날 밤에 레갑 자손들의 목자들이 매일 해오던 대로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양들을 돌보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메시아 오기를 계속 기다리던 레갑 자손들, 그들은 그게 늘 평범한 일상적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양떼를 돌보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던 레갑 자손들,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 나신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동일하고 평범한 예배 자리, 매일매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지루한 기도 자리, 순종하면 형통한다고 하는 거창한 약속을 주셨는데 순종해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런 평범한 일상적 삶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 늘 예배 시간 되면 교회에 나오지만 그날도 그날이고, 일요일 둘째 주 수요일도 다른 수요일과 다를 바 없는 수요일 예배고, 또 주일 예배가 와도 그런 지난주 주일 예배와 똑같은 예배 같고, 이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또 쳇바퀴 돌듯이 또 나가야 되나? 이러한 우리 안에 의문까지 들 수밖에 없는 똑같은 예배, 아무 변화도 없는, 부흥도 안 일어나고, 변화도 안 일어나고, 심령도 안 변하고, 그런 매일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정말 나가야 되나? 아마 그날도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아유 진짜야 이거, 오늘 꼭 40년째 되는 날인데 오늘도 양떼를 끄고 나가야 되나? 참. 그리고 그냥 터덜터덜 아무런 의식 없이 양떼를 데리고 나갔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에게 평범한 날 속에 뜻밖의 날을 숨겨놓으신 하나님, 평범한 날들 속에서 비범한 사건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지루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런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비범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는 매일매일마다 떨기나무를 봤어요. 근데 그날 본 떨기나무는 달랐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나무가 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떨기나무 쪽으로 갔을 때에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시떨기나무는 사막에서 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이 가시떨기나무는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나무에 임한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이 말은 첫째로 떨기나무의 뜻은, 가시떨기나무의 뜻은 연약한, 가련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떨기나무같이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은 성령의 불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불로 세례를 주러 왔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불꽃이 너에게 붙으면 큰 권능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불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고 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불타오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동네를 구원하는 사건들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시나무와 불꽃의 결합, 가시떨기나무와 불꽃의 결합, 이것은 한마디로 죄인과 하나님이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깊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신앙적인 깊은 뜻으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연약한 인간, 가련한 인생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불에 약한 나무가 가시떨기나무예요. 가장 빨리 타고 잘 타는 게 가시떨기나무예요. 그래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재만 남게 되는데, 모세가 경험한 것은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웠죠?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범죄한 인간들에게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여인들은 아기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리고 죄인이 거하는 땅들은 가시나무, 온갖 가시덤불로 덮여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죄인들이 사는 땅을 저주해 버리셨어요. 여기 가시덤불, 가시나무,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는 저주받은 죄인들이 불태워져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을, 불태워져야 마땅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이 가시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광을 도도히 드러내고 그 나무가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죄인과 공의로운 하나님이 만나면 즉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이렇게 부닥치면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가시떡이나무 같은 저주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불로 영광으로 임재하셨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는 영적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가시떨기나무가 이런 뜻이 있다고요. 이건 모세에만 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시떨기나무 같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이 죄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도히 드러내고 있는 이런 광경을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께서 가시떨기나무에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 임재한 곳은 다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성전이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잘 알듯이 여러분, 신은 자기 포기, 자기 권리 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옛날에는 아들에게만 신발이 있어요. 종들에게는 신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너는 종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신발은 네가 신발 신고 다니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으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를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는데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 임재한 거룩한 곳에서는 네가 신발을 신고 네 이력을 가지고 네 이력을 가지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떨기같이 소망이 없고 가치 없던 이제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져 있던 이 모세가 타지 않는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신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모세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존귀하신 주님의 그 임재하신 그 앞에 신발을 벗고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다 잃어버렸던,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아이고 나 하나도 못 구원하는 주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하는 모든 것도 다, 꿈도 비전도 다 식어진 80살 먹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발을 벗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에게 내 영광이 머무를 것이고 너와 성령이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바로에게 나의 살아있는 영광을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의 일생 동안 너무도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는 평생 동안에 오늘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셨던, 모세를 부르시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식어진 믿음을 다시 부여잡는 이러한 삶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뒤에 쭉 모세가 부름받는 사건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었던 어느 날이 있었어요. 아시죠? 모세도 그럭저럭 살아가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날이 있었어요. 사무엘도 어떤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던 날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도 그렇게 매일매일 그럭저럭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그러한 삶을 오늘도 또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들을 불러내신 소명의 시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말씀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멘. 사울은 평생 동안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었던,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던,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 경험, 그때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 높은 산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와, 정말 신비한 광경을 보았어요. 율법의 완성이었던 모세를 보았고, 구약시대 때 가장 능력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삽시다, 주님 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을,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그때 주님 만난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전후서에다가 그때 주님 만난 경험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산에서 주님 만났던 경험. 올해 그냥 표어만 하나 걸어놓고, 그리고 그 아래다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만 적어놓고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걸 그냥 걸어만 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던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만 계속 지금 1월달 얼마 가지 않았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 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표를,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매일 기도로 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었던, 사명을 주었던 그 순간을,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어졌던 그 순간, 그 은혜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고 충성되이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죄된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 썩을 넘어 육체 가운데 오셔서 내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지성소 삼으시고 여기에 죽을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안 떠나십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영광이 임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오늘 가시떡이나무 같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태워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할렐루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으로 또 우리를 초대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초라한 가련한 연약한 존재들로 하여금 존귀한 신분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될 때마다 하나님 어디서 나를 불러주셨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소명에 사명에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